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용기로 치환하자는 말씀의 제목으로 신명기서 31장 1절부터 8절의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변화되어 바꿔져서 용기로 바꿔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과 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두려움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이 땅에 전 세계에 두려움이 또 하나 생겨졌습니다. 탈레반이라는 문제가 또 하나 생겨졌는데 아프가니스탄이 미국과 나토 국제 안보 진흥원이 또 20년 만에 그곳을 정복했다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탈레반이 순식간에 그 나라를 정복함으로 이슬람이 정복했고, 이슬람이 정복한 것도 안타깝지만 극악무도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여자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종교가 너무 지나친 이런 극악무도한 자가 정권을 지금 지으려고 지금 그 나라가 폭풍 부르는 게 아니라 완전 환란 태풍이 불어서 다 탈출을 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특별히 더 그 안에도 예수 믿는 남은 자들이 있을 텐데 이들의 행적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떤 뉴스를 보면 스마트폰에 성경책을 깔려있는 사람은 무조건 죽인다, 이런 그 기사를 볼 때마다 참 두려운 세상이 됐다. 이 사람이 이 탈레반이 그걸 본 것으로 전 세계까지 많은 일들을 또 도모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 나라가 참 어려워졌다,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와중에도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있냐면 올림픽 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자들이 그 경기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에 갈 수 없자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올림픽에 가서 출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가 주산이 망가서 지금 그러는데 눌러줘요. 네. 두 번째 거요. 그래서 그런 용기 있는 사람도 생겨진 것을 볼 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여인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칼을 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나와서 이렇게 하고 데모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 어려운 와중에도 이런 모습을 볼 때 용기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모한 그런 그 용기도 있습니다. 영상에도 지금 보이지만 고양이 위에 생쥐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우리의 삶에 있다면 이런 용기도 잘못된 용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고 이 용기를 어떻게 치환해서 변화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 한 번만 가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약은 가른 것 같은데. 첫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서 31장입니다. 이 신명이라는 말씀은 뭡니까? 신은 바로 뒤풀이할 신입니다. 뒤풀이에서 명령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뒤풀이에서 말씀한 책인데 이 신명기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모세가 뒤풀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백성답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정신적으로 무장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장부터 28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 그리고
9장부터 3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31장부터 신명기는 34장으로 끝나는데 결론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언처럼 자녀들에게 모세가 유언처럼 하는 설교인데 할 때 무슨 내용을 하고 싶습니까? 결론으로 할 때 뭐를 하고 싶습니까? 모세가 지금 결론으로 1절부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120세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출입하기도 어려웠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떤 원망 들을 말을 합니다. 너가 가데스 바네에서 반석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려쳤다. 그러므로 네가 스스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내가 80세에서 120세까지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이런 말씀 하시면 하나님 안 되지요. 섭섭함에 빠질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했고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어야 될 문제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내용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두려울 일이 있을 거다. 가나안 땅 들어가도 두려웠을 건데 용기로 바꾸라는 거예요. 강하라, 담대하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말씀해 보니까 나는 어차피 가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여태까지 모든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돌보셨던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만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움이 있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뭡니까?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에게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요? 두려움 문제 속에 함몰되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경제적 어려운 문제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어 우울한 마음으로 우울증도 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용기로 바꾸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복된 삶의 아름다운 열매까지 맺혀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종류는 두 가지 큰 종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고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두려움과 긍정적 두려움이 어떤 것이냐면 부정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정적인 두려움 때문에 염려합니다. 걱정, 근심합니다. 공포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이 두려움 가운데 많은 것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무모한 용기를 가져서 아까 이미지처럼 어떻습니까? 고양이 위에 생쥐가 올라가는 것처럼 잘못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도 안 됩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긍정적인 겁니까? 아니 면접 시험 갔는데 막 두려워요. 막 손발이 막 떨려요. 이거는 면접 보는 사람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인생에 몇 번을 경험할 줄 모르지만 이 회사가 나를 뽑아줄까 안 뽑아줄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 되는데, 이 두려움은 어린 시절부터 수도 없이 겪어온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만들려고 할 때 이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이 땅에 두려움 없는 사람은요 정신병자나 죽었을 때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도리어 디딤돌이 되고 나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두려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두려움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게 기회가 주어지고 잘 선택할 때 우리 아름답게 잘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모세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두렵다, 나는 못한다, 이룰 수 없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된다면 그 두려움은 부정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아름다운 두려움이에요. 건전한 두려움이에요. 이것도 없는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기라는 것이 뭡니까? 이 용기라는 말은 라틴어로 보면 심정에서 유래한 말로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이겨내는 활력을 말합니다. 어려움은 누구든지 있는데 용기를 가지면 이걸 이겨내는 활력이 용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아니 면접 갔는데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제가 노회장 끝난 후에 하나 바뀌어버렸어요. 노예를 인도하면서 딱 하나 노예장 하면서 노예를 이후에 바뀐 게 하나가 뭐냐면 내가 리더적으로 하나님이 세웠다. 이 앞에 뭐 목사님, 장로님 기고 날고 하는 이 수도 없는 사람 앞에 리더가 되는데 떨지 말자. 첫날부터 떨지 말고 끝날까지 떨지 말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막 꼬여가지고 올 때마다 떨지 않는 방법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떨지 않는 방법은 연구하는 거예요. 이 연구를 철저히 해서 법을 연구하고 원칙을 연구하고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고 시뮬레이션이 나올 거를 철저히 가지면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그게 나오는구나. 그러다가 그 가운데도 약한 자들 또 힘없는 자들에게도 발언권을 주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크고 이런 사람만이 이게 뭡니까? 용기입니다. 용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용기의 말로 인간에게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다. 다른 모든 덕목들을 보장해주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용기 없으면 온유해도 소용없어요. 겸손해도 용기 있는 겸손, 용기 있는 온유가 돼야지 그냥 난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것만이 진정한 온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불의가 있다면 내가 나 먼저 개혁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특별히 뭘 더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를 하나 듭니다. 어떤 것을 본문을 사전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늘 성경은 사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과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예를 샘플을 뭐 드냐면은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지역에 있는 두 왕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이 요단강을 딱 강을 이렇게 중앙에 두고서 요단강 동편에 있고 지금 요단강 서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요단강 동편에 먼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이 바산 지역에 크고 거인처럼 생기고 용감한 사람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길 수 없었는데 민수기 21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이겼지 않냐. 그러니까 계속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두려울 때마다 너 이거 이긴 거 너희들이 잘나서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승리케 한 것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기억하래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것이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작지만 이거 너무 큰 거예요. 어느 날 너무 두려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내가 다 알아. 너 모든 아픔 알아. 너 힘겨운거 알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오든지 성경을 읽다 찾아오든지 찾아오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줬던 만났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꼈던 그 경험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크고
강한 두려움이 내게 올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은 변해서 용기가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풍선이 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안에 어떤 것이 공기가 들어가냐? 똑같은 공기 들어가면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풍선이 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힘없어요.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쁜 놈이고 악한 놈이고 나는 쓸모없는 놈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었고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신뢰하며 예배드리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신뢰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까? 다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 내 승리로 우리가 알고서 믿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집사님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 이루었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시면서 목마르다 하시면서 마지막 선언하신 것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신 것이 뭡니까? 우리의 부족,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다 완성하고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부족, 연약 다 알아요. 이렇게 말씀 듣지만 금방 변심하고 금방 또 다른 우상을 섬길 이스라엘민족을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라는 이유가 주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와요.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도말하여 보셨어요. 다 갚으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상업적 용어예요.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핸드폰 값을 치루었고 그건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귀신의 백성이 되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고 이루실 뿐만 아니라 연약을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완성했다, 이겼다, 승리할 것.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이길 것이다 라고 믿을 때 이김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이루신 의와 공로를 믿으면 그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 다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고 의지할 때 다 이루신 주님이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승리의 열매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역사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악의 천재가 가곡의 왕 스베르트 명곡 미완성 교향곡이 있습니다. 인생도 미완성이에요. 어느 때 두려움에 빠질지 용기가 들지 왔다 갔다 해요. 미완성 교향곡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성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의를 다 완성했어요. 구원을 다 완성했어요. 그러나 그걸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뒤로 물러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용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셨고 모세를 도와주시고 여호수아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도와주신 하나님으로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여 두려움을 치워내야 됩니다. 오늘 31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사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도 또한 5절에도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그리하여 여호와가 내 앞에서 갔으며 너와 함께서 너를 떠나가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두려움 가운데 나와 탈출해서 용기를 갖고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딱 들러붙는 거예요. 딱 들러붙어서 말씀이 내 뇌리 속에 뭡니까? CEO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라사대, 말씀이 가라사대, 이 시험 앞에 말씀이 가라사대, 이 두려움 앞에 말씀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사람이 뭡니까?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이 결인돼요. 말씀이 나를 장악해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말씀이 내 행보를 움직여요. 내 생각을 움직여요. 말씀이 CEO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말씀이 가까이 하는 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가까이 하는 자의 대표적인 거예요. 구약의 예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제사란 말은 뭡니까? 코르반입니다. 코르반이라는데 이 제사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준 거예요. 예배를 준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를,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라 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마음을 가까이 하면, 몸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통케 합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와요. 말씀이 읽을 때 들려오고, 또 설교 시간에 들려오고, 또 기도 시간에 말씀이 들려오고, 그럴 때 그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승리와 복으로 함께하는 주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려야 됩니다. 말씀에 딱 들러붙어요. 왜요?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에, 그리고 15장 7절에 연결하면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두려운 문제 있냐?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동급으로 내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읽어서 내 영혼을 조율해 놔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서 내 말씀에 내 영혼의 죄를 다 없애버리고 두려움도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면 용기로 전환시켜 치환시켜 가지고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복된 임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 사람이 누구예요? 그 대표적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아니 미디안 13만 2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모집하라. 겁쟁이고 아버지는 우상을 잔뜩 섬기는 사람인데 하라고 합니다. 모집했어요. 그랬더니 13만 2천 명이 미디안에 새까맣게 쳐들어오는데 모았더니 3만 2천밖에 안 돼요. 5대1이에요. 너 숫자가 많으니까 가라고 하라. 두렵고 의심 많은 자는 가라. 10,000명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나서 개울 가서 물을 먹는데 이런 자는 남겨놓고 저런 자는 남겨놓고 방법을 잘못해서 남겨놨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줄인 겁니다. 그래 이런 사람만 남겨놔라. 그리고 300명만 갖고 나가라. 그때 300용사가 뭐라고, 우리는 갈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랬으면 끝장났어요. 근데 300용사들이 기드온과 함께 밤중에 횃불 들고 어떻게 합니까? 나팔 들고 와서 나팔 불며 횃불을 깨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13만 2천 명이 죽게 하는 역사가 기드온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누가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냐면 바로 디모데와 또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가졌던 사람 중에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로마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에 말씀을 증거한다, 목회자로 산다, 이거는 진짜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처방합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어려서부터 너에게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디모데가 두려운 일이 당할 거 아는데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면 너는 어느 때 어느 장소에 가도 상관없다. 바울의 처방은 이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때 얼마나 이 로마와 교황청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교황청이 대단했을 때 루터는 이게 아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당에다가 95개 방방문을 딱 붙입니다. 신부였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면집을 팔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이 딱 개발돼 가지고 루터가 방방문이 막 인쇄돼 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막 흩어지니까 천주교와 교황청에서 깜짝 놀랍니다. 결국 이 루터를 부릅니다. 사람들은 가지 마라. 너 죽일 거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변론하고 이렇게 변론하는데 나는 가야 된다. 결국 목숨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갑니다. 갔다가 돌아오는데 결국 죽이려고 작전을 폈는데 그 성의 성주, 이 바르크 부르크의 성주인지 몰래 루터를 바르크 부르승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거기서 1년 정도 있으면서 성경을 평신 동안 읽지 못했지만 라틴어로서 읽지 못했지만 독일어로 번역함으로 성경이 퍼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졌고 결국 이를 뒤를 이어서 칼빈이 그 뒤를 이어서 쭈붕그리가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역사까지 이루어진 역사가 두려움의 루터가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용기가 없어요. 두려움을 많이 빠져요.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생인데 어려운 일이 생겨집니다. 친구 하나가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임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너무 힘들어요. 경찰이 다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아이가 늘 두려워요. 나에게도 어떤 임신매매를 당할까봐 두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2주 만에 이 아이가 살아옵니다. 탈출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별 볼 일 없는 아이가 영웅이 됩니다. 학교 영웅입니다. 학급의 영웅이 됩니다. 아니 뉴스에 막 이 아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인기가 너무 올라가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어떤 기도를 하는 줄 알아요? 주여 저도 임신매매 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진짜 용기라면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윤봉길 의사가 100번 김구한테 내가 마지막 전날 전에 어떻게 하면 시계를 딱 갖다 주면서 난 어차피 죽을 건데 새 시계입니다. 이거 가져갔어요. 참 용기롭지 않아요? 진짜 용기를 가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사형 집행을 냈던 김진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형을 당하는데 어떻게 사형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김진태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는 공부도 잘하고 부모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한 청소년 시절 때부터 방황하고 집을 가출하고 범죄합니다. 교도소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미워서 체벌을 세게 합니다. 그리고 이 관자에다가 여다가 꽉 찔러가지고 기절까지 시키는 어렸을 때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37이 됐는데도 똑같이 아버지가 자기 협박하고 겁박하자 공기총으로 쏴버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강에다가 시체를 버립니다. 존속 죽임, 존속 살인, 그리고 사체 유기 그래가지고 살인자로
살인자로 사형수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사람이 37살이에요. 그때 나이가 37살인데 이게 두려움이 너무 커집니다. 언제가 커지냐면 대통령이 임기 말년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그 당시에 20년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너무 그 사형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먼저 다 일을 끝내고 하는 게 전통이라 이제 나는 죽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교도소 담당하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너 두렵지? 두려움이 이길 방법이 있다. 복음을 믿어라. 죄와 죽음에서 예수님이 이겼고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진짜 믿어요. 그래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때부터 확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있었던 방에 있는 사람은 복음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방이 바뀌어집니다. 그것을 복음화합니다. 무려 600명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알려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통령이 청원이 들어가서 무기징역수로 바뀌었고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입니다. 아버지도 죽고 내 알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기징역수가 되었고 그 어머니의 꿈은 뭐냐면 이 모든 어려움이 변해서 나와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냐면요, 부흥사가 되어서 간증자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 증가하는 일로 간증하는 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용기로 치환하는 방법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들러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것만이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용기로 체험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은 뭡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또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를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을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주었느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건져줬고 또 건질 거고 너도 어려움 당하면 건질 거고 건지실 것이다.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두려움을, 아름다운 두려움이 있잖아요. 신앙을 생활하다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치환하는 연금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연금술이라는 게 뭐예요? 쓸모없는 쇠를 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연금술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두려움이 왔는데 이거를 두려움에 함몰돼 가지고 치환하지 못해서 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금 같은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했지만 12명이 그 대표로, 이스라엘 대표로 어떻게 합니까? 정탐군을 보냈습니다. 가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거인이고 다 성읍에 있는 사람이 용사예요. 못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죽었다. 그렇지만 2명은 어떻게 바꾸어집니까? 이 아름다운 두려움을 어떻게 바꿉니까? 민수기 14장 7절에 맞다, 그들은 거인이지만 그들의 신은 떠나갔고 우리 하나님이 정령껏 함께하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만 먹으면 되는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감당하면 된다. 나 혼자 하면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먼저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바꾸잖아요.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갈렙이 나이 86세도 연금술자가 됩니다. 두려움은 똑같이 옵니다. 어느 때도 옵니다. 어느 사람이 옵니다. 이거를 치워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은총으로, 능력으로 바꾸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다윗의 삶에도 두려움의 문제가 왔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그게 다급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대요. 어느 때입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자기와 함께한 600여 명이, 굴 속에서도 함께했던 사람이 가족의 일로 말미암아 돌로 쳐 죽이려고 다윗을 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하나님이 없었다면 다윗은 진짜 비겁한 사람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하나님을 신뢰했대요. 그리고 힘입어 용기를 얻었대요. 용기를 얻었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도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세세 묵음토록 하나님 영광 받는 일이 벌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다윗의 생애에 보면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느 때입니까? 자기 장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 군사로 포위해버렸어요. 이제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시편 43편에 다윗이 사방에 포위가 잡혔을 때 다윗이 한 게 뭐냐면 낙헌 제사를 드립니다. 즐거울 낙입니다. 왜요?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죽어도 천국 간다, 살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런 믿음 없이는 낙헌제를 드릴 수가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포위가 다 사방으로 있다는 정보를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낙헌제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첩보원들이 말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윗 잡는 것보다 성이 빼앗길 것 같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군하는 역사가 다윗의 생애에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막 비겁하게 나 살아야 돼, 우리 살아야 돼,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당당하게 예배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진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도 두려움 가운데 수치스러운 일도 비굴했던 사람도 많이 있어요. 다윗이 정말 용사하고 골리앗도 이겼고 대단한 사람 같지요. 사무엘상 27장부터 아까 말씀했처럼 다윗을 돌로 치려했던 사건까지 연결되는 게 뭐예요? 다윗이 인생에 도망자로 많이 살아요. 도망자로 사는 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도망자로 살 수도 있잖아요. 왜요?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안 됐고 주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칼로 쳐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도망자로 살아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블레셋까지 가버려요. 블레셋까지. 왜냐하면 이 땅에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아예 블레셋 아기스의 아들에게 가서 미친 척도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랬더니 600명이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줘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 날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름 갖고 있는 다윗,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 치라고 군사를 일으켰어요. 그때 다윗도 함께라는 거예요. 야, 이때 대략 난감 아니겠습니까? 피난 와 있지.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자기가 간다는 일에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같이 나갑니다. 그랬더니 방백들이 다윗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인데 이거는 잠깐 도망 온 사람이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끝까지 도와줄 것 같으냐? 이 사람들이 배반하게 되면 우리는 대략 난감한 일이 벌어진다. 방백들이 다윗을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다시 자기 그 지역에 와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용기를 내서 아멜렉을 과거에 쳤는데 이 아멜렉이 블레셋 군대가 다 떠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에 와가지고 다윗에 있던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부인을 데리고 가고 자식을 데리고 가고 그 600명에 있는 그 가족과 모든 제사를 다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것을 알자 이 같이 했던 600명의 군사들이 같이 했던 식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가지고 야, 이 다윗 너 잘못 결정했지 않냐?
좋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싫어지니까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다윗의 멋짐이에요. 오뚜기 같아요. 이렇게 쓰러질 것 같았어요. 이렇게 실패할 것 같았어요. 비굴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시 오뚜기처럼 서버립니다. 어떻게 서버립니까? 다시 돌아가서 돌로 막 쳐 죽일 때 대제사장에게 부탁합니다. 에봇을 갖고 와라. 갖다 달라. 에봇을 딱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지금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벌써 아멜렉은 벌써 떠나간 지 오래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러 가야 됩니까? 치러 가도 군사로도 봐도 이게 싸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여쭤와 가로되 하나님께 말씀해 가로되 그 위기 가운데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러 가라. 달려가라. 그럴 때 다윗이 자기들의 남자를 일으켜서 쫓아갑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가는 길에 누가 있었냐면 아멜렉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면서 종 하나가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버리고 갑니다. 사흘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버림받아가지고. 그 버림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주고 포도 열매를 줍니다. 힘을 얻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의지했던 아멜렉 자기를 이랬던 그것에 버림받아서 완전 광야 가운데 사흘 길을 먹지 못했지만 다윗이 찾아와서 이게 적이 아닙니까? 먹여줘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종이 감격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면 빨리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종이 너무 불쌍했다는 그 마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할 일이 너무 급해요. 너무 위기 가운데 있어. 자기 자식과 자기 또 아내와 재산과 또 자기 함께한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 열매 나눠주고 무화과 나무 지체하는 그 모습,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것이 뭐냐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간음자예요. 간음하고 임신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장군을, 사랑하는 장군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좋았던 건 뭐예요?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연금술자 다윗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나이가 들어도 점점 강성하는 복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신약의 인물 중에 아름다운 두려움을 바꾸는 연금술자가 누구였냐면 수르보기 여인입니다. 수르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예수님께 나왔는데 제자들이 시끄럽습니다. 보내십시오. 제자들조차도 냉대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냉대합니다. 이거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제자들 진짜 싫다 이러면서 섭섭하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상에 떨어지는 것도 개들도 먹는데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됩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딸의 자녀의 문제가 그 즉시로 해결되어지니라. 여러분의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용기로 채워나는 역사가 있고, 더 나아가 불신, 하나님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이 불신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망조로 가는 사약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닥다리를 딱 붙잡고, 십자가 사닥다리 붙잡고 부활의 음침을 바라볼 때, 야곱이 그 도망자였을 때 그곳에 기도하는 현장에 베델이 열렸습니다. 이것도 과연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여러분,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잘 치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로 치환하고 믿음으로 치환하고 말씀으로 바꿔놓으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복으로 바꿔지는 것을 믿어야 되지.
이거를 불신하는 순간에 도약을 먹는 거예요. 사약을 먹는 거예요. 내 가족의 사약을 먹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하나님 용기를 전염시키게 주옵소서. 불신의 소리가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교회 안에 주님 남들에게 용기를 일으키고 용기를 전염시키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 갈렙처럼 더 나아가 여호수아처럼 더 나아가 다윗처럼 여러분의 생애가 점점 강상해지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